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2장 21절로 2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로 28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5월의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월이 참 잘 가요, 그죠? 어떤 분에게는 빠를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좀 더딜 수도 있는데 대체로는 빠르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어쩌고 해도 세월은 계속 쉬지 않고 가는 거 보면 참 역시 세월 앞에는 당할 장사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모내기를 벌써 한 곳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고 어느덧 벌써 추위도 아직 안 가신 것 같은데 모내기가 되어 있고 또 꽃이 피어 있는 그런 이제 식물들도 있고 자연의 이치가 이렇게 한 해 한 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게 될 일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갑작스럽게 한파가 이렇게 몰아쳤는데 저희 가족들이 이제 행사가 있어서 다른 곳에 출타했다가 밤중에 한 9시경에 집에 왔는데 수도가 얼어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토요일 날 밤인데 수도가 안 나와요. 집에 안 나오길 얼른 이제 교회로 와봐서 교회에서 또 해보니까 교회도 안 나와. 여기저기 아무리 틀어도 다 얼어서 안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 당장 주일날인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그랬더니 이제 교회하고 사택으로 이렇게 오는 지하수에서부터 이렇게 분전반인데 거기서 이렇게 얼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전기 난로를 갖다가 틀고 또 이렇게 이제 얼지 말라고 이렇게 감아놓는 그런 열선을 갖다가 거기다 감아놓고 1시간 정도를 이렇게 기다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안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네. 야, 화장실을 어떻게 쓰고 밥은 또 어떻게 먹고 주일날 또 어떻게 해나 어떻게 하나 이게 이제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떤 큰 일을 만났다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먼저 보이시나요? 이제 큰일 났다 싶으면 나도 모르게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하나님 찾게 되고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무슨 기도 나옵니까? 저 같은 경우 보니까 큰일 났다 싶을 때는 제일 먼저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저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거 있었으면 하나님 허물을 용서하셔서 또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손 얹고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되게 하라고 이제 막 우리 주의 성령이 여기 임하시니 뭐 그러면서 찬송을 막 한참 부르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하듯이 부흥하듯이 또 1시간 가량을 또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한 방울 한 방울 꼭지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조금 있다가 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수도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혔던 곳이 뚫리니까 처음부터 모터가 고장난 것도 아니고 수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중간이 막히니까 물이 안 나오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자, 영적으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문제가 있지도 않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에 막힌 곳이 생기면 이렇게 불통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그런 담을 주님께서 허물어 주시고 또 하나님과 얽혔던 그런 문제들을 주님께서 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5월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지고 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해요. 부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가슴이 굉장히 아프더래요. 너무 아프고 그러더니 또 이제 말이 이게 설교하다가 말이 한 15분 동안 안 나오더래요. 뭐 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그래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때 자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죽는 건가 보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이제 한 15분 정도 지나서 그래서 이제 간신히 어떻게 이제 말이 풀리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봤는데 병원에 갔더니 동맥경화 이렇게 진단이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동맥경화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 혈관이, 그러니까 혈관이 이렇게 이제 탄력이 없어지고 또 혈관 안에 혈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혈관 벽을 이렇게 막고 그러다 보면 이 혈관이 다 이렇게 뚫려져서 피가 잘 통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잘 통하지 않고 어느 부분이 막힐 때 이걸 이제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머리에서 이렇게 막히게 되면 그걸 뇌졸중이라고 하고 또 다른 어떤 곳에서 막히면 또 이제 뭐라고 하고 이렇게 이름이 이제 어느 곳이 막히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 이제 이름이 달라지는 심근경색이니 무슨 이제 심장이 어떻게 되니 이런 이제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그러니까 피가 깨끗하지 못할 때 그 혈전, 이걸 이제 옛날에 이제 어릴 때부터 어혈이라고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했는데요. 어혈을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피 안에 염증이 있을 때 그 염증이 몸을 돌아다니면서 몸에 이제 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우리 건강을 관리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뭐가 좋은가 제가 찾아봤더니 표고버섯이나 우엉이나 구기자나 결명자를 먹으면 몸에 많이 예방이 되고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참고하셔서 그런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막힌 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막히다 보면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어떤 이제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고 문제에 봉착하게 되기도 한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죠?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더라. 누구만한 자가 없다는 거죠? 욥만한 자가 없더라. 뭐하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욥만한 사람이 없더라. 근데 원수마귀가 그를 시기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괜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괜히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만한 복을 주셨고 그만큼 그가 가진 것도 많고 하는 일이 잘 되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거 다 뺏어보세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근데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아시거든요. 그의 중심을 아십니다.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그것이 그에게 그런 축복을 사실은 가져왔던 것이지요. 근데 한순간에 그럼 네가 한번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한순간에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요. 근데 그에게 이제 믿음의 친구가 3명 있습니다. 그 3명의 친구가 소발, 빌닷, 그리고 엘리바스라고 하는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고도 하고 권면도 하는데, 근데 그런 충고와 권면이 욥에게는 사실은 크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함께 이제 개척교회를 섬겼던 집사님 계신데, 음주운전하다 이제 어떤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그분이 이제 입원을 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우인문하러 이렇게 성도들이 왔지 않았겠어요? 왔는데 오고 나서 가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더니 이렇게 됐는가 보다, 좀 이런 소리를 하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상처가 되어서 도저히 자기가 다니던 그 교회를 나갈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말 조심해야 되겠다. 위로는 못할 망정 오히려 상처를 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의 어떤 이제 환경과 여건을 제대로 잘 모르고 지금 처해진 환경만 이렇게 알고, 어떤 면에서 그게 나름대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위로한다고 위로했고, 또 그게 충고한다고 충고를 했는데 그게 크게 이제 위로가 안 됐습니다. 오늘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또 20장에서 오늘 욥에게 충고하면서 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결국은 욥에게는 그게 위로가 안 되고 또 은혜도 안 되는, 또 욥에게 맞는 그런 이제 충고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욥과 같이 의롭고, 욥과 같이 순전하고,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과 같이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같이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금방 또 입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약속했다가도 금방 또 그냥 언제 그랬냐 싶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신앙이 가득한 우리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필요한 말씀이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 맞는 말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때에 맞게 잘해야 되잖아요. 상황에 맞게. 어떤 사람에게 왜 내 말이 틀렸어? 근데 그 말이 틀린 것보다도 오히려 더 상처가 될 때 있잖아요. 근데 바른 말은, 우리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거기다가 사실에 플러스 사랑하면 그게 뭐냐면 진실이 되거든요. 진실을 말하고 진실되게 행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 안에서 이제 복음서를 보면 어떤 말씀들을 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실로 사실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면 사실대로라면 어떻게 되죠?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나서 용서하십니다. 진실되게 사랑을 담아서 죄인도 긍휼의 눈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보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은혜를 줍니다. 자,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수도가 펌프나 다른 것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중간에서 얼어서 그냥 전체로 고장난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우리의 온 몸에도 어느 부분이 혈관이 막히면 우리 몸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우리 삶에도 영적인 어떤 이제 생명력을 우리가 잃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말씀이 이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21절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환경과 여건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구중궁궐에 있고 아무리 든든한 바위 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두려워 떨게 됩니다. 무서워하게 됩니다. 평안함이 상실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복된 자리에 여러분 서게 되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화목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보배가 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면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면서 불순종하면서 화목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기록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화목함과 평안함을 함께 허락하십니다. 우리 22절도 한번 볼까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쫓기고 그리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가지고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세우셔요? 광활한 곳에 세우셨더라. 하나님이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더라. 예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한 30몇 년 전에 전라도 어디 이제 성도 그 장례식 나가지고 전라도 어디 갔는데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그 면 이름만 생각납니다. 이름이 광활면이더라고요. 광활면.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처음으로 지평선을 봤습니다. 이렇게 들을 봤는데 여기는 우리 충청도는 다 눈만 들면 여기저기 다 산밖에 안 보이잖아요. 거기는 바다처럼 지평선이 보이는 거예요. 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야, 진짜 광활하다 그랬더니 거기가 광활면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광활하다 했더니 알고 봤더니 주소가 광활면이에요. 쫓기고 쫓겼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더라.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때마다 또 빼앗기고 우물을 또 파면 또 빼앗기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세요? 100배나 복을 받도록 하나님 그를 축복하십니다. 어느 때 주시는 은혜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주시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고 그 말씀에 마음을 두라. 그리고 23절도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치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사라집니다. 불의함이 사라집니다. 불신앙이 없어지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더욱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진짜 믿음의 사람은 힘들면 힘들수록 더더욱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부르짖고 눈물로 간구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그 믿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주님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마저 놓아버리면 어디 가서 도움을 받겠냐고요.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겠습니까?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믿음의 끈을 여러분 끝까지 놓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네가 지음을 받고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해라.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그 모습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돌아와라. 어떻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주님만 섬겨라. 너희 안에 있던 불신앙과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잡다한 것들, 죄악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고 주님만이 내 소망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예배하는 가운데 블레셋 군대가 바로 코앞에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그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내치시더라. 모른 체 하시더라. 박대하시더라. 더 큰 어려움과 문제만 생겨나더라.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 해결하시고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24절도 한번 보시면요, 24절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여러분,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에 좋았던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라. 세상 것에 내 마음 두지 말고 소망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겠지요. 사실은 욥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처럼 많은 축복을 받았었지만 그리고 한순간에 그걸 잃어버렸어도 거기에 욥이 실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욥에게는 합당치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보화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이제 보화가 내게 너무도 소중해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소중히 여기던, 내가 바라고 소망하던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바울 사도의 고백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또 부자 청년의 비유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부자 청년의 얘기 아시죠? 이 둘의 공통점이 뭔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어리석은 부자 청년, 공통분모가 뭐예요? 부자? 돈 많은 거? 그것도 맞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부자였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가난하고 세상 것에 부자였던 그 삶이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화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 것에 마음을 뒀다면 그게 함께 축복이 될 텐데 순서가 바뀌니까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었던 그 삼성가의 고 이건희 회장님의 재산 상속되는 그런 뉴스로 여러분 한참 동안 시끄러운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그마치 남기고 간 재산이 26조인데 그걸 어떻게 이제 배분하고 또 세금을 얼마큼 내는가.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고요. 상속세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다른 나라는 최고 많아야 50%인데 우리나라는 60%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은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26조가 여러분 얼만큼 되는 돈인지 여러분 보니까 별지 감각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많이 듣던 얘기라 그런가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전에 비자금으로 몰래 만들었던 그 비자금 조성된 게 예전에 4천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온 나라 사람들이 얼만큼 많은가 그랬더니 뉴스에서 그 많은 걸 조금 비교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때 아마 10,000원짜리 지폐였던 것 같아요. 10,000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쌓으면 그때 당시 제일 높은 우리나라 건물이 63빌딩이었습니다. 63빌딩 높이보다도 더 높이 쌓을 수 있답니다. 돈으로 이렇게 쌓는다. 그때 사람들이 아주 도둑놈 같은 날도 못된 별 소리를 다 했는데요. 26조는 그것보다도 약 70배가량 더 많은 돈입니다. 내 돈 아닌데, 그죠? 그 조금 놀라는 신이 있어요. 그거보다도 70배가량 더 많은 돈이 26조예요. 이야. 근데 가지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또 그거 가지고 많은 우리나라를 또 살리고 여러 가지 유익한 많은 일들을 해서 참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건희 회장님 그분에게 큰 상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은 생일날 임원들이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오면 제일 먼저 다른 선물은 받지 않고 그동안 내가 사회에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도와줬나 그 도와준 목록을 적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를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모범적으로 많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자 그러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유익하던 것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뿐 아니라 그렇게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냥 그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여겼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렇게 여길 줄 아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오늘날까지도 존경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 가운데 유산으로 남기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뭐 특종 이런 데 보면 쓰레기를 보물처럼 여기는 좀 정신 이상한 그런 사람들 가끔 나오잖아요. 잔뜩 집안에 뭔가 막 잔뜩 싸놓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이제 보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그걸 이제 보물처럼 여기는 정신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게 귀하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또 다른 게 귀해요. 영적으로 영의 눈을 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 배설물 같고 그것이 더러운 것이고 그것이 그냥 보내들 쓰레기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그게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보물처럼 여겨지고 보화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면 누가 맞는 거고 누가 틀린 걸까요? 우리가 맞나요? 아니면 바울 사도가 맞나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게 보화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너 가진 것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가진 것이 많은 걸로 오히려 슬퍼하고 그리고 낯빛이 변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그 마음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부자 청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버리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실 때는 거기에 걸맞는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실수가 없으셔요.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내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와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 그 삶의 은혜를 그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면 25절 보죠.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어떻게 하면요? 세상의 보화로 여기던 것들을 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실 것이다. 이사야 33장 6절에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니라. 제 카톡 프로필에다가 이 글귀를 써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보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 은혜로 우리가 쫓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26절로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말씀으로 구하면 주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 우리 얼굴을 세워주십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십니다. 이 복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을 우리가 축복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를 경외하면 그에게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또 서원하면 이루게 하시고 결정하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길에 빛을 비추실 때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잠언에는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이런 은혜를 주시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이 사모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그에게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면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될 수 있겠지요. 오란달 주님과 화목하는 일에 주님 마음에 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함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지고 내 길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때문에 또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때문에 믿음이 잃지 않게 하시고 그것 버리고라도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라고, 혹여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모습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대로 또 5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